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인데요. 5장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여러 성도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소위 목양 지침이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지침들을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1절로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1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교회 가운데서 지도자들, 장로들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별해서 목양 지침의 내용들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관해서는 먼저 간략하게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특별히 남편을 일찍 보내고 과부가 된 그런 이들에 대해서 참 과부의 명부를 만들어서 그런 과부들을 잘 교회가 돌보도록 하는 일들을 해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려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에 반해서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 과부의 명부에 쉽게 올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하라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들어가서 장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장로를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라는 이런 직분으로 구체적으로 구별이 되었지만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종류의 장로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잘 다스리는 장로, 소위 말하는 칠위 장로, 오늘날 시무 장로를 뜻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목사를 뜻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러한 교회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 이것이 이제 하반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1절, 2절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늙은이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남자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 남자 연장자에 대해서는 권할 때 꾸짖듯이 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에 대해서, 젊은이에 대해서는 자기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을 하도록 해라. 2절에 가면 나이가 있는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마치 어머니에게 하듯이 권면해라. 그리고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마치 자매에게 하듯 하되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권면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성원처럼 여겨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도 사실상은 영적인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다 형제와 자매가 되듯이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여러 성원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하듯이 나이가 있는 여성, 또 남성,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렇게 대할 때 마치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권면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절 가서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이 이제 많이 고려가 된 부분인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고아라든지 또 객이나 또 과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시민법이나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루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항상 이러한 이들에 대한 배려 또 이들에 대한 존중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듯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과부에 대해서 존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그들의 자녀나 손자들이 있게 될 때는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 과부에게 그 어머니 혹은 할머니 뭐 되겠죠? 그분에게 효를 행하게 하도록 해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 또 가서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그 모습은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9절, 1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나이는 6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10절에 보면 얘기하죠.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러한 자의 경우는 교회의 참 과부 명부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들의 삶을 교회가 힘껏 도와주는 일들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런 교회가 처해져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국가라고 하는 이 기관이 그래도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돌보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어떤 지침을 주냐면 젊은 과부의 경우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가서 보면은 왜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여러 욕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나서 결국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에 보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 말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냐면 서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과부의 명부에 그것을 올리게 될 때 일종의 서약을 했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서약의 내용들을 하고 명부에 올리는데 젊은 과부의 경우에는 아직 육체적인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배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13절에 보면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마땅치 않은 말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기를 14절에 보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때 젊은 이런 과부들은 쉽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먹잇감이 돼서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거기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을 때에는 단순히 꼭 그러한 대상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모든 이들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회를 이루는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 상호 간의 중요한 준칙으로 소개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양한 계층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원들이 되죠. 나이가 많고 젊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비교적 높고 또 비교적 낮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성원들이 될 때 교회의 질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따르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보면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지체들 상호 간에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을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 상호 간에 이러한 서로 신중하게 서로 배려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과 잘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반부에 가면은 이제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오늘날 말하는 치리장로, 시무장로를 어떻게 여기라 여기냐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맡은 직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 말씀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를 감당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 오늘날 말은 목사를 말하죠.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소개를 해주고요. 이들에 대한 고발이나 이들에 대한 잘못이 발견될 때는 분명한 증인을 가지고 편견 없이 공평하게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장로가 잘못을 할 때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날에는 노예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2절에 보면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일꾼들을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일꾼들을 앞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자격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일꾼들 세웠다가는
그것이 교회의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장로가 힘쓸 일들에 관해서는 자기의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항상 깨끗하게 하는 일들, 잘 살펴가는 일들을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의 내면적인 일에 있어서 대단히 힘을 기울여서 잘 살필 것. 23절에 보면은 그의 육체적인 건강도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잘 살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양한 이런 교회 가운데서 먼저는 일반 성도들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너 디모데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힘쓰도록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이루어 갈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구체적인 상황은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성도들을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각자에 있는 맡은 직분 그리고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섬겨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잘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로 그 교훈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경륜을 펼쳐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가벼이 여기거나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저희들을 교회에 속한 자로 불러주셔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가 있는 동안 이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족처럼 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화평을 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선하게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